오늘은 생존을 걱정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2절 22절 2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이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예, 오늘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탐심을 좀 갖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이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먹고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람들이 해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또 풀어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적인 숙제가 되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우선 먹고 살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교훈을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사나 그런 문제, 또 옷을 입는 문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문제는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먹는 게 먼저냐 사는 게 먼저냐 사는 게 먼저냐 먹는 게 먼저냐, 그러니까 이제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그런 문제로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요, 그게 저는 너무 단순한 질문 같은데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씩 나눠서 이 갈등을 일으켜서 토론하는 걸 보고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먹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목표가 너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돼서 의미도 없고 이제 보람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한 수단으로 먹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3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몸이 음식보다 중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목숨은요 이게 사는 목표예요. 이게 살기 위해서 음식을 밥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보다 수단은 그냥 그걸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목숨이 더 중요하다. 옷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옷을 위해서 몸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몸을 위해서 옷이 존재하는 거니까 옷이 더 중요하다. 목표가 더 수단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사는 것이
음식보다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요, 이걸 알면서도 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물론 이 힘들지 않는 사람도 극소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이 먹고 사는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이고 먹기 위해서 하는가 보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었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 절부터 설명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예수님은요, 첫 번째로 까마귀 비유를 통해서 먹는 것을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평행구가 되는 마태복음에는요, 이 까마귀 대신 하늘을 나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긴 까마귀로 나옵니다. 이 까마귀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불길한 새, 흉조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중에 나는 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아주 하찮은 새잖아요. 너무 흔하고 뭐 별거 아니고. 근데 그것보다도 더 나쁜 새가 이 까마귀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쁜 새도 먹이시는데 너희들 왜 걱정하냐? 내가 너희들 안 먹이겠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농사를 안 짓잖아요.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직장도 없고 따라서 수입도 없다. 그런데 이제 잘 먹고 산다는 것이죠. 또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곡물을 저장할 곳도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 치면 이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입도 없죠. 뭐 모아둔 돈도 없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 까마귀들도요, 뭐 농사를 짓냐, 취직을 하냐, 무슨 뭘 곡식을 쌓아놓고 있냐, 그러지 않아도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르신 덕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면은요, 44절에 44절 아니라 24절 뒤에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까마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참 하찮을 뿐만 아니라 아주 그 좀 불길하게 여겨지는 새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는데 너희들이야 말할 게 어딨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여러분 아들 생명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 가장 귀한 아들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뭘 아까워서 우리에게 안 주시겠어요. 그 까마귀 같은 새도 주님이 먹이신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더 잘 먹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래도 좀 걱정이 안 되시나요? 그래서 이 다음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러분 염려는요 백해무익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괜히 염려하기 때문에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 보세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를 1cm라도 더 할 수 있습니까?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다음날 보니까 5cm가 더 허해졌어요. 여러분 그건 전혀 없습니다. 또 성경에 여기 다른 사본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뭐 염려한다고 그래가지고 염려하는 만큼 목숨을 더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은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시면 그걸로 끝납니다. 또 아무리 좀 비실비실하고 또 아무리도 또 남보다 저 일찍 갈 것 같아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오래 살려주시면 그 사람이 오래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여탈권은 하나님께 달리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걱정하려면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지. 왜 너희들이 걱정하냐? 제 딸이 둘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딸이 약간 좀 괴짜입니다. 그래서 애가 초등학교 이렇게 고학년 됐을 때에 좀 걱정을 좀 했어요. 그래서 자기 엄마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 자기에게 줄 학비는 있어? 그랬더니 제 엄마가 한단 말이 야 그런 걱정하지 마. 넌 공부나 열심히 해. 그런 거는 우리 부모들이 엄마 아빠가 하는 거야. 너는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요. 하나님, 우리 영적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거지 내가 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염려된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고 위탁하고 그리고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까마귀 예를 들었는데 주님이 또 예를 드셨어요. 왜냐하면 뭐 먹고 사는 게 아무래도 염려가 되거든요. 수입도 없고 뭘 저축해 놓은 것도 하나도 없고 빚만 잔뜩 있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냐고요. 이러다가 그냥 망하고 죽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 정도죠. 그래서 이번에는 주님이 백합화 예를 들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백합화는 광야의 흔한 꽃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이 광야에 있는 그 수많은 백합화를 그렇게 먹여 살려가지고 아름답게 피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저 심산 유곡의 아무도 보지 아니하는 그 들풀이요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 있다가 또 제 생을 마감하는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온 우주에는요 얼마나 많은 셀 수 없는 생물이 있는데 다 나름대로 먹고 삽니다. 참 신기하죠.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요. 걔도 다 먹고 살아요. 자 여러분 식물도 보십시오. 백합화 같은 것도요. 그냥 그 자리에 딱 어떻게 심겨지면요 일평생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럼 뭐를 해요? 뭐 농사를 짓습니까? 옷을 만듭니까? 취직을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공기도 주셔서 산소를 공급해 주시고 또 비를 내려서 물도 주시고 또 동식물이 그 근처에 죽어가지고 썩어가지고 그 영양분에 또 비료가 되게 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길러주시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기 28절에 주님이 아주 그냥 강조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 하루 있다 그냥 없어지는 들풀들 지붕의 풀들 그냥 날파리들 하루살이들 여러분 이런 것도 주님이 다 먹여주시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들에서 아들까지 주신 너희야말로 먹여주지 않겠느냐. 너희는 믿음이 적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염려하는 것은요. 죄가 아닌 것 같아도 죄가 된단 말이에요. 어떤 죄? 믿음 적은 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의심하는 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아버지는요 애들 책임지는 게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애들보다도 머리가 더 모자라겠어요? 더 힘이 능력이 모자라겠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가지고 우리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게 어렵다는 건 나보다 더 잘 아시죠. 또 주님은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잘 해결하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 믿으면서 왜 염려하냐 이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가지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얼마나 참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짊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라는 거예요. 또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도요. 하나님은 날 외면하시는가 봐. 나에게 신경을 안 쓰시는가 봐.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뭐가 됐든지 먹는 문제까지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31절이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기도하기 힘쓰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에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의 비결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먹고 살려고 바등바등 하는데 해결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모든 이 먹고 사는 문제, 일상의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내 문제 먼저 하고 나중에 주님의 일을 하리가 아니라 먼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것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33절이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소유를 팔아가지고 못 먹는 사람들에게 좀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적금 깨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저 나에게 조금이라도 여분이 있으면 아니 여분이 없어도 콩반 쪽이라도 나눠 먹는 심정으로 못 먹는 사람에게 좀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도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하신 일은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좀 주셔가지고 그거를 나눌 때에 그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정신인 사랑이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목표고 수단도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사랑에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욕을 먹잖아요. 말뿐이라는 거예요. 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 먹고 살기도 어렵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콩반 쪽이라도 나눠 먹는 정신으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요 내 먹고 사는 것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여러분, 우리는 참 이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나눔으로써 모두가 잘 먹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문제 책임져 주시는 그런 때가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